아, 오늘은 11월 26일입니다. 어느덧 2017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남았네요. 아, 오늘은 바깥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라고요. 오늘이 주일인데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빗소리를 딱 듣는데 오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제일 먼저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빗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룸메이트가 감사하게 자리를 비워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 지난주인데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의 내용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창세기 42장을 가지고 오늘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간이면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그 의식주, 특별히 이제 먹는 거겠죠. 인간한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뿐만 아니겠죠.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심으로 통하여서 먹을 게 땅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야곱의 삶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사람이 정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요셉을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가 그 국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그 7년 흉년의 그 기간을 오히려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삶에 대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대흉년을 허락하셨을 때 생에 대하여서,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들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이제 종교 사회였으니까 고대 사회는 그 신중심 사회였으니까요. 그 신에게
별짓을 다 했겠죠. 뭐 기우제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을 치심으로 통하여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보다 그 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 기본적인 것, 인간이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치시적 그러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야곱을 이방으로 이끌어 내시고 이방으로 이끌어 내셨을 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42장에서 또 한 가지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먹고 사는 그 심각한 문제보다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자신이 더 가치를 부여한 그 어떠한 곳으로 생을 유지해 가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 없으면 생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소유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야곱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자기에게 그 심각한 문제를 뭘로 언급하고 있냐면 그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 아들, 그 막내 아들이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자기 목숨과 바꾸어서 낳은 그 베냐민, 베냐민을 자기 목숨같이 여겼어요. 자기 삶의 중심에 그 베냐민을 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대에게 하시겠다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성취가, 그 언약의 성취가 계속 딜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좀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내용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규정 짓는 그 성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리에 빠지는, 좌절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탈락하는, 신앙을 오히려 더 종교화 시켜버리는 이러한 죄악에 빠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최우선이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으로 실체화를 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실체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당신 자체가 나에게 사랑의 그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입증시켜 주셔야 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입장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는 이제 진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로의 진입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42장에 이어서 이제 43장을 보게 되어질 텐데, 43장은 42장보다 상황이 더 악해집니다. 더 안 좋아지죠. 1절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근이 심하고.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입니다. 왜? 야곱이라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인 거죠. 예. 그 섭리 속에, 그 경륜 속에 우리 모두는 다 포함이 되어져 있죠.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다라 그래요. 네, 그 땅의 기근이 심합니다. 의식주가 이제 심각한 삶의 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미 이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전제하에서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떠할까?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되고, 분명하게 오늘은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 먹었어요.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죠. 그럼 심각한 그 죽음이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이제 폭로가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인간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하여서 폭로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이런 상황이 자신들에게 온지에 대한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건 그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현실 속에서 일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분명히 누군가는 보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저것이 믿음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구나 라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겠죠. 오늘 본문은 3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좀 약간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42장까지를 보면 성경에서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이 하나도 바뀐 건 없어요. 하나도 바뀐 건 없는데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방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 그래도 42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거보다 자기에게 더 큰 재난은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43장에서는 그것도 허물어져요. 네.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그 아들까지도 그 이제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봐야 되는 게, 아들을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그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때문에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긴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야곱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밖에 몰랐던 그 야곱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의 인생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43장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쭉쭉 넘어가서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되어진 자, 그로 미리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직도 야곱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고 계세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아직 그런 자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아직 그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그 인생, 신앙 속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미 우리를 그렇다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여기서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베냐민을 자기의 목숨과 맞바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그 베냐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염려하고 계시는 그 재난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우리 이 가족들,
이 공동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을 선언하죠. 네. 우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에게서 먼저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셔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의 희생을 감행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죠. 예수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죄인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초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당신의 소유 삼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가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했죠.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은요, 내 건 내 거로 챙겨갖고 어떤 그 여분을 내어주는 걸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취급도 안 해요, 희생이라고. 우리는 과연 그 선을 넘어갔는지 심각하게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유다는 그걸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유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유다 이 계보에서 출생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에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쭉쭉쭉 내려가 보면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해요. 이 유다와의 대화 속에서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면목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내어주지 못했지만 누구를? 베냐민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내어주지 못했지만 유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는 그 나눔 속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주고받고 오고 이러겠죠. 그리고 유다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유다는 책임을 지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대화 속에서 마음이 바뀌어 있는 어떠한 그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은혜를 구합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찾지 않던 자가 4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니까 이렇게 43장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영역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물어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경중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 우리 귀한 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한테는 향유 옥합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자식이에요. 베냐민이 야곱의 향유 옥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은 뭔가? 향유 옥합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는 나와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최후의 보루는 뭔가? 마지노선은 뭔가? 하나님이 그거를 허물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지노선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 또한 깨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 최후의 보루 역시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속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쭉쭉쭉 넘어가 보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그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9이겠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그 요셉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9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을 만납니다. 뭐 요셉을 만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먹을 것 때문에.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이라는 것, 그 목숨이라는 것, 그 삶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생을 잘 살아내십시오.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 26절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 두 번 꾸죠. 그러면서 볏집들과 그 해달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두 번에 걸쳐서 절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2장에서 한번 절하고 43장에서 또 다시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어떠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인내로 결실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절 보면 또 머리를 숙여 절해요. 머리를 숙여 절한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엄 앞에 우리는 다 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 하나님을 직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대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자격이, 그 신분이,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셔야죠. 있으셔야 합니다. 왜? 이완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담대한 마음이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런데 그
그 담대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담대함의 실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순종으로 살아낸 그 삶이 담대한 거고 떳떳한 겁니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구원의 면류관을 벗어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 질문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설프시지 않습니다. 자기도 얘기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얘기는 하나님께 듣지도 아니하세요.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삶,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삶을 종됨으로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이 자기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철저하게 자기 주인의 그 주권 속에서 자기 주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종인데, 그리고 그 종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이신 분이 뭐냐면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9절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43장은 굉장히 훈훈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훈훈합니다. 은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모호한 은혜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내십니다. 왜냐하면 3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강하신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 강하신 하나님으로 강해진 백성들,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죠? 근데 분명히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졌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주어졌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서 하냐면 사람이 왕인 나라, 사람이 신이 된 그 나라, 그 이집트,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세요. 이스라엘.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가 아니라 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요? 이게 역사 속에서 재현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때 이 사건이 또 한 번 그렇게 재현이 되어져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고, 광야에서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렇다면 왜 이방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는가? 우리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 왕인 세상.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인 신앙.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그 인생. 이런 그 인생, 이런 신앙,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나의 그 왕됨, 나의 그 이기성, 나의 그 나 중심성을 허물고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당신의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꺾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그 이기성들을 꺾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나의 나됨. 그리고 또는 누군가가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알게 되어진 그 그 나를, 우리 이제 그걸 성경에서 옛자라고 그러고 겉사람이라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폭로되어진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나의 그 이기성이라는 것이 폭로되어진 그 이방, 그 이방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되심으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깡그리 깨부시고 뽑아내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죠.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참된 신앙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43장 역시 그 인생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 인생이라는 거, 한 개개인의 그 인생이라는 거, 그 어떠한 공동체의 인생이라는 거. 도대체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져야만 하는 필드입니다. 필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을 그 이방 땅 이집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폭로시키려고. 우리를 향하신 그 철두철미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 둘씩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함이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본문을 좀 이렇게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너희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유다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오늘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익히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어디서 선포되어 줍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선포되어 줍니까? 천만에요. 어디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외인인 나에게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럼 폭로 되십시오. 그 이방 땅에서. 저처럼. 제 필드를 벗어나. 제 동무대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저의 실체가 여실히 폭로되어지고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선포되어집니다. 먼저 나에게. 그리고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돼서 그 이방 땅에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그러한 자들에게 나를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겠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43장에서 그렇게 은혜가 나오죠. 다들 은혜를 찾습니다. 야곱도 은혜를 찾고 유다도 은혜를 찾고 요셉도 은혜를 찾고 은혜로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형이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죠. 할렐루야. 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머지는 쭉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3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꼽으라면 자신의 자기 중심성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중심성.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절에 있는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 이르면 이르리라. 그래서 내 공동체가 살 수 있으면 그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게 옳은 거지. 이런 명확한 인생과 신앙의 지표,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갖다 바치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그 마지노선이 넘어가면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내 목숨보다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요. 모두를 살려내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으면,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 없으면 안 돼요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한 그 실체가 더 이상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해 내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은혜를 찾아요. 근데 그 은혜를 언제 찾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것들이 무너졌을 때, 허물어졌을 때, 뽑혔을 때, 잃었을 때, 그때 은혜가 주어지고 그 구원받게 되어질 겁니다. 구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실체화 되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이 말씀의 도마 위에 저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 자르시고 꼬리 자르시고 지느러미 다 잘라내시고 비늘까지 다 벗겨내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는 그 작은 조반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생의 양식이 될 수 있다면 홀 왜 마다하겠습니까? 주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챙겨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그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